요즘 우리 사회에서 공인이 되려면 지나온 삶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통과해야 합니다. 장관 등의 공직에 임명을 받아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지나온 삶의 흔적이 드러나서 공직에 오르기에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비판 앞에 하차하게 되는데요. 보는 우리도 안타까우니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또 학창시절에 학폭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내려가는 유명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소탐대실이라더니 하며 후회도 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심은 것이 언젠가는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구나. 죄악을 심으면 수치의 열매를 거두고 선을 심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나름의 높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짐에 있어서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하고 남다르기를 원하겠지요.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예정된 다윗에게 찾아온 큰 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아주 극심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를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화평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분노는 7가지 대죄 중에 우리가 이겨야 할 큰 그런 죄악 중에 하나예요. 화가 나는 것, 분노는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다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노, 애락이라는 감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화가 안 난다. 그것도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셨잖아요. 하나님도 오래 노하기를 더디하시긴 하시지만 진노하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세요. 그러니 우리도 화나고 분노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분노가 다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이유가 없는데도 화가 날 수 있어요. 또 상황에 맞지 않은 심한 분노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노가 대죄, 큰 죄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분노를 반드시 이겨야 할까? 그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노는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분노는 폭발하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을 혼낼 때도 우리가 부모들이 많이 경험을 해요. 폭발한 분노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노가 폭발하면 칼을 휘두른 것처럼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것은 증오를 낳고 원수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분노가 폭발하면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폭발한 분으로 누군가의 마음과 삶에 큰 상처를 남긴다면 그것은 치유와 회복이 아주 어렵습니다. 또한 분을 낸 자기 자신에게도 지우기 힘든 죄의 자국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다윗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는 다 죽이겠다면서 칼을 빼들고 군사 400명과 함께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는 길이에요.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가 폭발했는지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아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레에 있을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요. 그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다윗 일행이 마온 광야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 큰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의 종들과 가축이 그 광야에 같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따뜻한 마음으로 같은 유다 족속인 나발의 종들과 가축을 다치거나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며 선대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인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잔칫날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 잔칫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소년 10명이나 나발의 집에 보낸 거예요. 왜 소년 10명을 보냈겠습니까? 600명을 먹여 살려는 리더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부자의 잔칫날에 가서 먹을 것을 많이 얻어서 우리 식솔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10명을 보낸 거죠. 그리고 다윗은 내심 생각한 거예요. 큰 부자의 잔칫날에다가 우리가 광야에서 그 종들과 가축을 선대해 줬으니까 아마 먹을 것을 많이 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보낼 때 소년들의 입에 말을 넣어줬어요. 가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해라. 다윗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좋은 날 왔으니까 우리에게 선대해서 음식을 많이 달라고 부탁해 봐라. 이렇게 말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년들이 가서 그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에서 그 겸손하게 다윗이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말한 나발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나발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른다 합니다. 모른다 하더니 또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사울이 다윗을 낮추어 부를 때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비하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자기 주인을 떠나서 자기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던데, 그 말은 다윗이 사울이 주인인데 사울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못되게 그런 종이다.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아냥대면서 심한 모욕의 말을 서슴지도 않았어요. 물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발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일단 그의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긁는 모욕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이 말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다윗의 깊은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왕인 사울에게 목숨 걸고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자신을 죽이겠다고 군사까지 동원해서 샅샅이 뒤지기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다윗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하지만 참고 감당하고 있는데 나발의 방자함은 다윗 내면의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입니다.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한 다윗은 화가 치밀어 오르며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본 21절 본문의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악으로 선을 갚는구나.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길 원한다. 그렇게 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갚는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복수심이 끌어올라서 당장 가서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면서 지금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고 있는, 이게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분노가 폭발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먹을 것을 주지 못하겠다고만 말했다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다 죽이겠다고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서 너무 심하게 모욕을 했어요. 나발이라는 그의 이름은 미련하다 그런 뜻인데요. 미련하고 완고하고 악한 행실이 바로 나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한테. 끓어오르는 분노를 따라 나발과 그 식솔들을 다 죽인다. 죽이고 나면 다윗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복수를 했기 때문에 잠깐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곧 자기가 저지른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나 두렵고 가슴을 찢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되겠지요. 분명 지금 다윗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 읽어보면 바로 앞장이 24장이거든요. 지금 25장이잖아요. 2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의 다윗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어느 한 굴에 깊숙이 들어가서 숨어 있었거든요. 사울과 그 군사들이 쫓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굴에 깊숙이 들어있는데 사울 왕이 혼자서 용변을 보려고 그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굴 속에서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당신이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다면서 당장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놀랍게도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면서 겉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랬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다윗은 그렇게 온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인 25장에서 다윗은 전혀 딴 사람으로 돌변한 거예요. 원수로 말하면 나발과 사울 중에 누가 더 원수입니까? 사울이 더 원수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이처럼 마음과 행동이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는 그렇게 온유했는데 뜻밖의 감정의 밑바닥을 건드리자 분노가 폭발해서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의 내면에는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본성인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파괴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분노, 복수심이 끓어오르면 걷잡을 수 없는 폭력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파괴적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도 폭발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니 우리 누구도 분노의 파괴성에서 자유롭기는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큰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늘 경계하고 근신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낭패를 본 적이 없으십니까? 네, 저도 가족들이 있어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네, 파괴적인 분노를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못해서 귀중한 소중한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분노는 반드시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자, 칼을 빼들고 씩씩대면서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3,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이 가던 길에 나타나서 그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녀는 내 주여라고 다윗을 호칭하면서요. 나발의 죄악을 나에게 돌리라. 그리고 그 여종인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데요.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3절에 보면 그녀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리따운 여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녀는 자기 집의 하인으로부터 자기 남편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아주 많은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나귀에게 싣고서 다윗 일행을 만나러 달려온 거예요. 정말 지혜롭고 민첩하고 손도 큰 여성입니다. 완고하고 악한 남편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여인인 것이죠. 그녀는 평소 자기 남편의 성격을 아는지라 남편이 얼마나 악하고 불량하게 다윗에게 말하고 모욕했을지 짐작이 됐어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가족과 식솔들을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의 복수를 막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녀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하는 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살펴보면 먼저 그녀는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부르는데요. 읽으면서도 이렇게 내 주를 많이 말할까? 29번을 말해요. 말끝마다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계속 그렇게 다윗을 높입니다. 그리고 나발의 죄악을 나한테 돌려라.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죄값을 달게 받겠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렇게 말하면서 진심으로 다윗을 높이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러자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하고요.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녀의 정직함과 겸손함과 진실함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시작해요. 잠언 15장 1절이 저절로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잠언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그녀의 유순한 말이 다윗의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잠재우는 거예요.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말은 유순한 말, 정직하고 겸손한 말입니다.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켜요. 우리가 그 분노의 순간에 이 과격한 말을 내뱉기 시작하잖아요. 노를 격동시키는 거죠. 나발은 과격한 말로 다윗의 노를 격동시켰고 아비가일은 유순한 말로 분노를 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유순하고 겸손한 말로 다른 이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지혜로운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녀는요 자기 남편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다. 그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이가 개의치 말라고 해요. 나발의 불량한 언사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노가 격동된 다윗의 마음을 그녀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나발을 욕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아주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 주가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그렇게 다윗 대신 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면서 시원해졌겠지요. 그녀는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동일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분노가 누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는 중요한 포인트는 화난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동일시해 주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가정에서 아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말하면 대부분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도리어 상대를 두둔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화가 2배로 납니다. 이미 난 화에다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전혀 해주지 않는 말은 화를 돋구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을 읽어주면서 동의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동의시하여서 화평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의 말로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을까요? 모멸감으로 헤집어진 그의 상처가 쉽게 아물까요? 아비가일은 26절 이후에 놀라운 통찰력으로 다윗을 영적으로 일깨우는 말을 쏟아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게 해요. 그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에 대해서도 확신 있게 말해줍니다. 아비가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녀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아주 총명한 여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토록 불량한 남편과 함께 살아도 그 아내의 영성은 이리도 맑고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은 정말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녀는 2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다윗이 분노를 따라 행하지 않도록 막고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혈기를 따라 피 흘리는 죄를 지으려는 다윗을 아비가일을 통해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혜자를 통해 분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노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까? 첫 번째로는 보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분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26절에 보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31절에도 직접 보복하다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오점을 남겨서 마음에 걸리는 일을 없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면 당장 내가 직접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억울하고 분하지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나발은 맨 뒤에 보면 죽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려면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상대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 사안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시편에는 탄원시가 그렇게 많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마음에 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주님께 직접 보복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바로 성경 말씀이 된 거예요. 아주 시편 35편 같은 걸 읽으면 이런 기도 드려도 되나? 할 만큼 놀라운 그런 보복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억울함과 분함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탄원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면 되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맡기심으로 분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속상한 것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경험하고요. 더 나아가서 용서의 마음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이기기 어려운 분노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들고 나가 기도할 때 분노에서 온전한 승리, 해방을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심으로 분노를 이기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놀랍게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현재는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셔서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을 그녀는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알고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범죄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산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야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남편 나발은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30절 31절에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행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직접 보복한 것을 후회하며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릴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런 충언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이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뜻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까지 칼을 휘두르고서야 내가 어찌 그 백성의 왕이 될 수 있겠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겠구나. 다윗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분을 참지 못해서 나발만이 아니라 모두 다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에 멈칫했을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분노의 불길이 서서히 꺼져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점을 남기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분노를 쏟아낼 때 행한 큰 악행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어요.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화를 내면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절대 화를 참으라 그 말이에요. 옳고 그르다 이런 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화도 참지 못했다. 그것이 큰 허물이 되어서 영적 권위를 실추시키고 성도들에게 회자되기 때문에 목사는 화를 참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사명자들이잖아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깨어서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위해 부름받은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분노를 다스리고 이기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끝으로 32절에 보면 분노가 가라앉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어서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분노를 참지 못해 사람들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지을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큰 죄악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분노의 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동일하게 도와주세요.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분노를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원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분노의 순간에 마음을 가라앉혀라. 참고 용서해라. 너와 상대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 여기서 멈춰라. 이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밖으로는 화평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안으로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파괴적인 분노의 큰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힘써 순종하심으로 무서운 분노로 인한 죄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